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포근히 감싸 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가끔은 마음의 한구석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와 문제의 실타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때문에 마치 내 삶에 꽉 막힌 포로 생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참 많이 애를 써요. 하지만 내 힘과 지혜로 발버둥을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삶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라 말씀은 바로 이런 깊은 밤과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에스라 1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기적 같은 소식으로 시작을 해요.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나라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풀어주겠다는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책은 이를 한 왕의 관대한 정책이라 기록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왕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향해 하나님의 목자 혹은 메시아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에스라 2장에 넘어가면 수많은 이름과 숫자가 길게 나열이 되고 있어요. 언뜻 보기엔 지루한 명단 같지만 여기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귀한 자들의 가문과 계보를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긴 명단은 단순히 총계를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들의 정체성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또한 성전 재건을 위해 필요한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미리 다 준비해 주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세밀하신 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과 눈물과 그리고 남모를 아픔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백성들은 에스라 3장에서 성전 재건에 첫 발을 내딛게 돼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살던 토착 세력들이 적대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운 상황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어르신들의 대성통곡 소리와 새로운 성전의 시작을 기뻐하는 젊은 세대의 환호성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감정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찬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얻게 되는데요. 우리 삶의 참된 회복은 내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지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깨어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때 진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무너진 폐허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불렀던 이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아프고 두려운 자리에서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성전의 기초가 단단히 놓이듯 우리 삶의 유일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잿더미 위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너의 고단한 삶은 결코 우연히 내동댕이 쳐진 것이 아니란다. 나의 세밀한 계획과 따뜻한 섭리 안에 안전하게 안겨 있단다. 우리를 얽매던 죄책감과 실패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결국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은 성도는 오늘 하루를 그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을 내가 모두 책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막막한 문제를 만났을 때, 경제적인 장벽에 부딪혔을 때, 혹은 가족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을 때 억지로 내 힘을 써서 닫힌 문을 열려고 하다가 멍이 들고 지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고레스 왕의 그 굳은 마음조차 부드럽게 녹이셔서 이스라엘의 살 길을 열어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답답한 문제의 열쇠도 쥐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이 꼬인 상황을 내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짧게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좁은 시야로는 보이지 않았던, 하지만 길을 만드시는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를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순간일수록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 작은 예배를 가장 먼저 세웁니다.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노려보는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숨거나 타협하지 않고 가장 먼저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삶의 압박이 심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때일수록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창한 장소나 긴 시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듣는 찬양 한 곡, 복잡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모니터 앞에서 잠깐 갖는 1분의 기도, 혹은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읊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오늘 내가 쌓아야 할 번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한 소음들 대신에 나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버텨낼 진짜 힘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곁에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억하며 다정하게 불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긴 귀한 자들의 명부를 남기시며 무명해 보였던, 이름이 없어 보였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기억하셨듯이 우리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그저 스쳐가는 인연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거저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는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의 같은 전도회나 부서, 아니면 떠오르는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안부 카톡 하나를 먼저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직장에서는 지친 직장의 동료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격려의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네는 그 작고 다정한 사랑의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주변에 차갑게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성전 재건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 넓은 은혜에 든든히 기대셔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에스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갈 길을 잃고 방황하던 저희를 향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너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라고 다정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쉽게 두려워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굳게 닫힌 이방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 주시고 보잘것없는 포로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하나하나 기록하셨던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놀라운 섭리를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힘과 억지로 닫힌 인생의 문을 열려고 발버둥을 치기보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주권과 무거운 짐들을 겸손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바라보며 일상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벅찬 감격의 함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따뜻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공동체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 널리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를 위하여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국내, 해외 선교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식년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온전한 힘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